이 시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여종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고 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죄와 절망에서 노연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방에 널리 전하여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5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질병이 들어왔고 또한 가난과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십니다. 죄의 결과로 초래된 그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우리 삶에서 벗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그 사역은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보면 또한 병든 자입니다. 육신의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마음의 병에 걸렸든지 사람과의 그 관계의 병에 걸려서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든지 무언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병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마다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하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하고 한 달 정도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 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그냥 그 병하고 같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병과 싸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병에 걸렸다고 또 암에 걸렸다고 절망할 것이 없고 그냥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학이 좋아서 또 발달되어서 옛날 같으면 벌써 끝났을 그러한 삶도 지금은 오래오래 살면서 병과 싸우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병이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이 납니다. 어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와 약을 선물로 주셔서 또 의술을 통해서도 병을 고침 받을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마음의 병 가운데 분노의 병이 사람마다 가득합니다. 뉴스를 보면 그 참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둘이 사귀고 연애하다가도 여자가 싫다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폭력을 휘두르고 또 자동차로 막 치워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뉴스도 나옵니다.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싫다고 하면 세상에 너밖에 없냐 또 있다 하고 그냥 가면 그만이지. 그리고 둘이 사귀다가 또 여자친구가 둘 사이 그 관계를 지인들한테 그 말했다고 해서 그 남자친구가 폭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때렸던지 2주 만에 그 여자친구가 죽게 되었다는 그 기사를 요즘 봤습니다. 또 못난 자식이 부모님이 야단친다고 부모님을 때리고 이웃끼리 다투다가 폭력을 행하다가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이 분노라는 병을 치료받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모두는 마음의 분노의 병을 치료받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료받아서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에 만연한 병이 갈등과 분열의 병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 간의 갈등, 좌우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 것인데 나와 다르면 적이 되어서 막 싸웁니다. 진보는 바꾸자는 것이고 보수는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이 모든 병에서 노연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이름과 묘사 중에서 위대한 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내면의 회복도 가능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도 병을 고치시고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 앞으로도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다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던 세리를 택하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왜 그 당시 세리가 그 미움을 받았느냐? 로마 제국이 이 유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이 유대인 세리들이 정해놓은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옵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 집당 10만 원씩 걷으라고 세금을 걷으라고 하면 이 세리는 한 집당 20만 원씩 걷어서 그 절반은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자, 매국노, 뒤에서 욕을 듣고 비판받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천대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완벽한 분이셨지만 공생의 기간의 그 대부분을 소위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아니라 죄인들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또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악이 있음을 시인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십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처럼 스스로 본인이 교만에 사로잡힌 의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함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자꾸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빼놓으시고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누구냐?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많이 내놓으면 더 많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즉 부여의 법칙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냥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묻지 말고 또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고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막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면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탠드업 공동체의 그 임인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스탠드업, 이거는 일어나라 혹은 일으켜 세우는 사역인데, 이분은 2010년에 인도네시아 그 주재원으로 있을 때 기자가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보여주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스피드 모트보트를 타고 가는 중에 이 핸들을 잡은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보트를 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배가 섬에 부딪히는 그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기자분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본인은 목뼈가 부러져 가고 목 이하로 그 목 밑으로는 전혀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산소 호흡기를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앞으로 환자께서는 손과 다리를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팔과 다리를 못 씁니다. 이제 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그 누님이 다니는 교회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줄 때 마지막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데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다치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놈들아 하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꿈과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하고 그분이 시작한 것이 스탠드업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고, 죽고 싶어서 몸부림친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완전히 온몸이 이 장애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주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본인이 중증이 되었다고 그 삶을 마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또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잠시 풍족했던 그 시절이 진정 성공한 삶이 아니었고, 인생의 성공이 돈과 권력이 그 명예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탠드업 공동체 사역을 통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것을 통해서 평안을 느끼고 일상의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늘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공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온몸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 주위에 또 열방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을 갖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삶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